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는 이제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떠나 보내면서 어떠셨습니까?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잘 살았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세우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린 다시 한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가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해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몸무게를 좀 줄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보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작년에도 참 풍채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앞단추도 이렇게 양복 앞단추도 이렇게 못 잠그는 그런 참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루에 운동 3시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또 3시간 하니까 또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먹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몸무게를 재봐도 신체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변화란 오히려 몸무게가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또 지나고 몸에 위험 신호도 이렇게 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이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상체에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각종 질환들이 있어서 위험 수위 경계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체중부터 줄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탄수화물도 줄이고 탄산을 끊고 몸에 안 좋은 거는 모두 다 제외시키고 체질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점심만 조금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결실이 왔습니다. 2주 만에 6kg이 빠졌습니다. 그 뒤에 또 2kg이 더 빠져서 지금은 소식을 하면서 천천히 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봤지만 드러나는 결과는 더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먹는 걸 줄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것보다 변화가 없는 것도 그 안에 더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더함이 뭡니까? 이 더함, 명사형으로 표현되었는데요, 국어사전에 동사형으로 표현되어서 더하다입니다. 이 뜻은 더 보태어서 늘리거나 많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 더함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 핵심 내용이 너희가 주 안에 잘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더러 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라 라는 말일까요? 그냥 주 안에 편하게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함의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와의 그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땅에 있는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식물 인간처럼 살고 말 겁니다. 그냥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 빼앗기는 인생을 살고 말 겁니다. 이에 신앙생활에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는 고로 부지런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들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제 산행을 했는데 참 깨달음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물이 흐르는 곳을 봤는데요, 그 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의 흐름이 느리고 고요한 곳에는 아주 꽁꽁 얼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물이 흐르는 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서 물이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함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더 구해라. 더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지 이제 그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면 이루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구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삶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반면에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밖에 버리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날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장이 있고 나중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2배씩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속에 묻고 고이 간직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인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여부를 떠나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 주님의 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플러스 인생, 더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해에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5분 이상 더 기도하자, 더 봉사하자, 그리고 더 주님께 예물을 드리자, 더를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일보하지 않고 정체기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그 삶이 똑같은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함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근력 운동을 할 때 PT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기구를 들 때 3세트 15회씩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세트 때 반복을 할 때 무게를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더 해서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올려서 그 다음에 내릴 때, 이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 올릴 때는 근육이 그렇게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들어 올려서 내릴 때 버티면서 이렇게 하면 근육이 점점점 성장해지고 왕성해지고 튼튼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이 1회를 더하는 것이 근육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무게를 더 올리지 않고 3세트씩 15회씩을 반복한다면 근육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예배도 더 드리고 뭐든지 더 하면 영적인 근육이 더 강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 압살롬한테도 버림을 받았죠. 장인인 사울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계속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내공이 쌓였습니다. 영적으로 단련되어지고 영적인 근육이 크게 키워지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같은 그 확신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신뢰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더함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를 더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